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가 이 산상수훈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누는 부분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예로 드시면서, 특히 모세의 율법을 예로 드시면서 그 율법이 의미하는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나눴었고요. 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런 말씀 함께 나눴고요. 이번 주는요, 네 번째 살간이 맹보원이라고 했었죠. 6개가 살간이 맹보원에서 살간이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 하시나요? 네, 잘 하시나요? 네, 거짓말에 달란트가 있으신가요? 특기가 있으신 분이 있죠. 다들 거짓말은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거짓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한번 밥 먹자.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밥 먹자라고 몇 명에게 했는데 아직 약속을 못 지킨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읍시다. 차 한잔 합시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짓말이죠. 저도 많이 합니다. 언젠간 밥 먹어야지, 차 한잔 해야지 하는데 또 일하고 사역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요. 또 연락해야지 또 잊어버리고, 이래서 아직 저랑 밥을 못 먹으신 분들도 많은데 용서해 주시고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몇 년 전에 인터넷 기사에 짤로 돌아다니는 그런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답니다. 5위가 뭐냐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100만 번째 방문자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뭘 팝업이 뜨고요, 이렇게 가입하라고 합니다. 선물 주겠다고. 이게 상술이고 마케팅 술책이라는 거죠. 4위가 이런 거래요. 스팸 메일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아니면 컴퓨터에서 악성 바이러스가 다 삭제되었습니다.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직 삭제되지 않았는데, 삭제됐는데 왜 내 컴퓨터는 계속 버벅거릴까, 이런 의구심이 들죠. 3위가 뭐냐면 만 19세 넘음에 과감하게 체크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만 19세 넘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2위가 뭐냐면, 나는 위 조항을 모두 숙지했으며 동의합니다. 어제도 저 거짓말했어요. 다 동의했다고. 어제 그저께 은행 가서 통장을 만드는데 약관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보고 다 동의를 하래요. 읽질 않았는데 다 동의를 했죠. 빨리 가야 되니까. 인터넷에서도 또 가입할 때 무조건 동의하지 않습니까? 1위가 뭘 것 같아요? 크크크랍니다. 크크크. 별로 동의하고 싶지도 않는데,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그냥 의뢰하는 크크크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짓말로 한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짓말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거짓말 중에서 이렇게 귀여운 거짓말도 있지만, 사람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불리하다고 느껴질 때는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지를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너무나 습관적으로 뭘 하나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하고 이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제 아내에게 거짓말합니다. 씻었어?
안 씻었죠. 그래서 미안해, 씻을게,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맹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맹세는 우리의 이 말, 특별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진짜야 막 이러면서 맹세를 하죠. 나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교회에서는 이제 나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또 이제 학교 가서는 엄마 아빠 이름 걸며요 막 맹세를 하죠. 어떤 사람은 성을 간다고, 내 성을 간다, 거짓말이면 내 성을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을 가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성을 갈지는 않죠.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는 의미로 때로는 절대적인 힘을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분의 이름을 대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믿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를 하니까 좀 믿어달라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루에도 많은 말들을 하고 사시죠. 여러분 많은 말들을 하는데 대체로 이제 그런 말들을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말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나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게 되죠. 때로는 말로, 때로는 뭐 문자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글로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을 별로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말은 많은데 참 말은 많습니다. 인터넷에도 말은 참 많이 있는데 그 말에 책임을 잘 지지를 못한다는 거죠. 한번 뱉고 그냥 말아요. 그 말에 누가 상처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뱉고 맙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말에 실수가 많이 있고요, 말로 인해서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행실이 일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 행실이 그렇지 않다면 신뢰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건 인터넷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말과 행실, 행함의 일치함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고보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말하는 거, 너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너의 행함과 너의 진실함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사랑하재요?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작금의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리스도인 하면은 인정을 했었어요. 너 예수 믿냐? 그러면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진실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작금의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듣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믿지를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거론하면서 맹세하며 이야기하는 것들이 면면을 들여다보면 거짓말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 같은 목사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만 살아있다고 합니까? 입만 살았다고 그러죠. 입만 살았다고. 지금 저희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살아서 그렇다 그러죠. 또 우스갯소리로 목사들은 지옥 가는데, 지옥 갈 때에 그 지옥에서 뭐가 이게 둥둥 떠다닌다고 합니까? 입만 둥둥 떠다닌다고.
안타까운 그런 말들이, 비유들이죠. 특히 저는 설교하는 자입니다. 설교하는 자는요, 말로 설교를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무슨 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전할 수는 없죠. 내려가서는 행동으로 할 수 있지만 설교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 몸부림은 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굳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부담감도 있어요. 설교를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또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혹 여러분들 가운데 실망을 하거나 낙심한 자들이 있을까 해서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부족하고 그렇게 100%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내겠다라고 약속드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또 새로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구약의 여러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기 19장 12절인데요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명은 얼핏 보면은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이 뭐죠?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요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은 혹 내가 욕을 먹는 것 같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욕을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욕을 먹는 거다? 누구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다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며 나가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지금 이제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21절 2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또 결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꼭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결심했던 것, 여러분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 내가 결심한 것 같지만 이 결심에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서원하는 게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어디 수련회 때 가면요, 자 선교사 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막 한두 명 손 들죠. 근데 왠지 이 분위기가 안 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막 나도 손 들고 막 목사 될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 아니 괜히 나도 손 들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괜히 그렇게 서원해가지고 마음에도 없는데 막 신학교 가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또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서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그런 그 서원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런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또 사소한 문제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욕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함부로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많은 혼란들이 있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떤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맹세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지키지도 못하는 거짓말을 해놓고 자신이 불리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거짓된 마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마음, 이런 맹세,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오용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서 이용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사용합니다. 그들은 헛맹세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이름만 맹세하지 않고 다른 이름 있죠. 여기서 그 뒤에 34절부터 나오는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내 머리라든지 이런 걸로 빗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원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안 하면 된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예루살렘, 머리, 이렇게 빗대어서 맹세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요, 그것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는 큰 임금 되신 하나님의 성이다.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너의 머리 털럭 한 가락이 하나님 없이 검게 희게 할 수 있느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헛맹세를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율법을 쪼개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맹세하는 그 맹세에 누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상당히 오해해서 말장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저번에 M교회의 예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헌법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도 헌법이 있습니다. 총회의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이 우리 교회를 움직여가는 그런 질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헌법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오용하게 되고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한 헌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오해해서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결혼할 때 맹세하지 말아야지, 결혼 서약하지 말아야지, 또 이제 법정에서요 증인으로 왔을 때 증인 서약하지 않습니까? 서약하는데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러면서 막 거부합니다. 또 군인으로 가면은 또 맹세하는 게 많잖아요. 나라에 또 서약하고 맹세하는 게 많은데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아라 하니까 그 문자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또 그거를 또 나름 말씀을 시킨다고 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많은 그런 파들이 있었어요. SNL파라든지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은요 맹세하는 거를, 결혼할 때 서약하는 거를, 그래서 결혼을 안 합니다. 맹세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의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그 문자 그대로 맹세, 모든 맹세를 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맹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과의 맹세, 또 종과의 맹세, 아들과의 맹세. 다윗은 요나단과 그렇게 맹세를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바울도요 맹세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세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맹세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 맹세를 악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는, 그리고 진실한 맹세는, 정직한 맹세는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할 때요 결혼 서약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또 증인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서약을 상당히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목소리 크게 네 하면은 다 웃고 그냥 떠들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게 됐죠. 아주 중요한 맹세인데 이 시대는 너무나 그러한 맹세들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된 맹세,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맹세라든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한 잘못된 맹세들, 또 거짓 증언으로 하는 맹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맹세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짓되고 정직하지 않은 그런 맹세를 하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37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맹세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말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 말할만 하고 아니라 할 때에는 아니요 하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목을 제가 정할 때 이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 할 때에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해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그리스도인들의 말은요 복잡한 변명이나 과정들을 두서없이 이렇게 나열하고 그러는 것보다요 단순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요 간단하게 예라고 하고요, 아니요 라고 할 때에는요 확신 있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이나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타협하면 안 돼요.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내 속은 아니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예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은 대부분 다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쉽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옵니까? 핍박이 오죠. 그럼 뭐가 와요? 질타가 옵니다. 너는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그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옳다, 그르다, 예, 아니요 할 때요,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대놓고 막 교만하게 나만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거부감이 더 크게 되는 거죠. 예 할 때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라고 할 때는요, 또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안에 책임이 따릅니다. 자신이 말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라고 했을 때 이 일이 잘못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돼서 그 다음에 숨어버립니다. 내가 예라고 했다라고 떳떳하게 말을 못하죠. 여러분이 예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잘 되면 좋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에,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 그 말에 과감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비판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받을 것, 또 혼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때로는 우리는 거짓 맹세하기도 합니다. 이거 괜히 했다가 해라고 했을 때 못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괜히 혼날까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결국에 못하게 돼서 혼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지금의 현재 이 순간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에 대해서,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는요, 인정해야 돼요. 변명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인정하고 수정하고 고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비판이라든지 어떠한 악담에 대해서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혼남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바로 상대방으로부터 신뢰감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지키지도 못할 것을 약속하거나 맹세했다 하기보다는 했다가 못하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던 분이에요. 그 말씀에 책임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사랑이 있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비록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가야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 아니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 맞을 뻔하고 결국엔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언어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타협해야 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정직하지 못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많은 갈등 가운데 있을 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 할 때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회복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너무나 실추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공동체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에 기도 제목 용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 제목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 한 5분 정도